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6번째를 엽니다. 찬송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1절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본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군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탁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그를 해칠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해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 시므이가 저주하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괴로워합니다. 탄식합니다.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그럴 줄 몰랐어. 그 사람만큼은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를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아담의 후손인 이상 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멀리 갈 것도 없지요. 하루 동안 내가 품는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아마도 부끄러워서 돌아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도 그러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홍수 심판을 받을 때 의로운 삶을 살아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홍수 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아들 함의 자손인 가나안을 저주하기까지 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지만 자기 아내 사라로 인해 2번씩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지만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백성들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수많은 자문을 남긴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는 말년에 수없는 이방 여인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아담의 후손인 이상 죄에서 자유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군 다윗처럼 아무리 경건한 자 할지라도 언제 치명적인 범죄에 빠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먼저 정직히 인정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할 유일한 비책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음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그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정직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막힌 그 고통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 자식에 대하여 징계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이 잘못을 하면 징계를 하지요. 그래야 자기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자기 자식이 그릇 행하는 것을 보고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아마 자식을 사랑하지 않거나 진정한 부모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도를 징계하시는 것은 성도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 영원한 복에 이르도록 기꺼이 징계하신 겁니다. 반면에 자식이 아닌 자들에게는 무관심하실 수 있죠. 당장은 그것이 좋게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불평이나 원망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죄를 지을 때에 그 죄가 달콤하지만 지은 후에는 우리의 영혼이 떨리는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매혹적입니다. 달콤합니다. 스릴과 쾌락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합니다. 다윗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쾌락이나 만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달콤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범죄의 달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뼈가 떨리는 고통, 심지어 영혼까지 떨리는 고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러한 고백을 다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달라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죄를 과감하게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내 안에 범죄의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 내 삶의 고통이 범죄로 말미암았다라고 깨닫게 되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보통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거죠. 매가 무서워서 도망친 아이처럼. 다른 하나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매달리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후자였습니다. 그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하였지만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죠. 정말 죽으라고 때리는 그런 부모 없습니다. 다 잘 되라고 징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혹한 징계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 기간이 끝나기만 하면 다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사람은 더 이상 마귀가 회방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부분 8절부터는 이전과는 다르게 담대함과 승리의 확신에 차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자신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회개하기 이전까지는 범죄함으로 자기를 회방하는 자들 앞에서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자 더 이상 그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그런 것이죠. 죄인은 입이 10개라도 자기를 회방하는 자들, 정죄하는 자들을 향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죠. 하지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존재에게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의 선언을 듣게 되면 사정을 달라집니다. 이제 그들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 앞에서, 마귀가 가진 사망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러한 탄식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 마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보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자유함을 맛보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연약하여서 죄의 유혹 속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 오늘 다윗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정직히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의 용서를 통하여서 확신 가운데 서서 더 이상 죄책감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라 자유함과 해방과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또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